인생을 살다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감기를 걸리든지 아니면 무언가 어딘가가 아파서 중환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든지 그 병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반드시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도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작은 잔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중한 병이 들어버리면 그 믿음의 이 병이 든 것을 모르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의사가 병들었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병들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병이 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다면 그 신앙은 정말 엉망이 되고 심각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이 정말로 중한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의사 말은 안 믿고 의사가 날 미워해서 의사가 날 싫어해서 의사가 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심각한 병이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건강검진을 해보듯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병적인 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치료가 필요한 병든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치료가 필요한 병든 믿음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 있다면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병든 믿음을 치료받읍시다. 착각에 대한 유머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조금만 공부를 잘한다고 옆에서 부추기고 네가 천재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분명 자신이 서울대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럼 공부는 좀 못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춤을 잘 춘다,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TV에 나온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면 자기도 조금만 노력하면 TV에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아닌 줄 알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그 꼴짜기가 남상도 꼴짜기였어요. 남상도 꼴짜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남상도 꼴짜기 천재였어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등 났어요. 그래서 1등하고 천재인 줄 알았죠. 중학교 들어가서 천재인 줄 알았던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1등을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꼴등하더라고요. 천재가 아닌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도 자기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병든 믿음을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착각의 선지자가 나와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려고 말씀을 하셔도 성질이 얼마나 못됐던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대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졸다가 이제 하박국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이 오늘 교회 가셨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설교는 안 하고 호박국 이야기만 하더라. 그럴 줄 몰라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성질이 날대로 날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질 내면서 기도해요. 내 주변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놔야 되겠습니까? 저 왕이고 신하들고 하나도 똑바로 된 것들은 없는데 하나님 저들 싹 쓸어가지 않습니까?
싹 죽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박국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큰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좋아갖고 일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일 안 하면 그냥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병들어 버려요. 은혜가 썩기 시작해요. 그럼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뭐냐?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그는 대적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첫 번째 죽이는데 그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선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다세맥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 믿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자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에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자신이 믿음이 좋은 걸로 아주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왜 가만히 놔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치닥거리 하다가는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끊임없이 늘 내가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다는 내가 목숨줄 끊을 것 같아요. 죽이든지 하나님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지옥에서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세워가시는데 고작에 한다는 소리가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 싹 쓸어서 쫓아내시든지 죽이든지 망하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뒤에 다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들 번개쳐서 다 꼬실라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줄 그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 돌 들어갖고 예수님 앞에 집어던지자 이 사도 요한이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번개쳐 갖고 확 꼬실라 봅시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자신이 번개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산 거예요. 상대방은 번개 맞아 죽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아는 거죠. 착각인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남보다 더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를 잘하니 남은 기도 안 하니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한 사람 손가락 분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성경은 그게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바국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버리셔요. 하바국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 중에서 한번 보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바국서 2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하바국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의인이냐? 네가 그럼 그 믿음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쳐들어올 때 너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의인이냐? 네 자식들은 구원받을 것 같으냐? 네 가족은 의인이냐? 네 가족은 구원받을 것 같으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은혜를 빼버린 믿음이 존재할 것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믿게 하셨기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바쁜 일 있고 집에 큰일 터진다든지 오다가 홍 목사처럼 다리가 부러져 버린다든지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다 더 낫게 여기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가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면 오늘 예배당에 왔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올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할까? 목사가 안 됐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나는 목사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더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좀 덜 괴롭히지. 그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도 홍 목사가 목사 된 것이 은혜인 줄 아십시오.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저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 만드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도 여러분 저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 있습니다. 하바국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생각만 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저 인간들은 죽이고 나는 상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옆에가 세리가 딱 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 세리가 옆에 딱 있으니까 세리를 딱 가리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리같이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2주일마다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못 들고 쳐박으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성경이 긍휼을 요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와 자기 잘났다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롭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냥 번개쳐서 꼬실라 그러도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남 깔보는 바리새인. 믿음 있다고 남 깔보고 믿음 있다고 남 괴롭히고 믿음으로 남을 엇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하박국이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치울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깨끗하게 더러운 사람들 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기도 잘했다. 그러나도 내가 깨끗이 바벨론을 들어서 빗자루를 들어가지고 치워버리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빗자루 위에 자기도 쓸려가고 자기 자식도 쓸려가고 나라가 망할 상황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대에 올라가갖고 따져요.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벨론 그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 그 나쁜 놈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요. 의인들은 살 것이다. 그러시고요. 의인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네가 믿음 따지고 믿음 좋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믿음 좋으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도 내가 이 아궁이에서 불 다 피우고 나면 부지깽이 마지막에 불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들도 심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단 너희들부터 매 때리고 나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기도 잘못했다가 지금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판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다가 그는 이 뼈가 썩는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뼈가 녹는다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심판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수년 내에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박국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내 기도가 잘못돼서 심판을 당겨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을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쩌고 목회자가 어쩌고 물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쪽이 쓰러지면 나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의자가 그러죠. 의자가 다리 4개 중에 하나 부러지면 그 의자 앉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 끊임없이 궁유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궁유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숨쉬고 산 것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며 은혜도 모르고 궁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깜짝 놀라요. 투덜거리는 거 입속 들어가 버려요. 회개하기 시작하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자기 가족이고 나라고 다 끌려가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이 난리가 날 상황이 된 거예요. 홍 목사가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이 땅에 안 좋은 교회는 싹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도 싹 그냥 없애버리고 저 서울에 타락한 강남 그냥 하나님 그냥 폭격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그냥 막 터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바음벽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음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 불평불만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네들을 싹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소하고 비웃고 그 성벽도 싹 무너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게 돼요.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가득하고 포도밭을 보니까 포도가 풍성히 열매에 맺혀서 정말로 누구나 포도를 따먹을 수 있고 예안간에 있는 송아지들이 송아지 막 울고 그 송아지 꿀을 끌어다니면서 농부들이 기뻐하고 들판에는 양들이 뛰어노는 그 기쁨을 보면서 오늘의 숨쉬고 사는 이 삶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없어질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자기 기도로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다 잘려나가서 무화과 자체가 없고 포도밭은 이미 이 병거들이 몰고 와가지고 포도밭을 다 부셔버리고 불질러버리고 포도원이 사라져버리고 예안간의 송아지들은 다 끌려가서 한 마리 예안가 그 소를 찾을 수가 없고 들판의 양들도 다 빼앗겨가지고 한 마리도 들판에 양이 없는 그런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미래를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나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하박국 3장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찬양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안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찬양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 못 부르게 해요. 이 찬양은 박수치며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 하신 분은 그 곡 만든 분은 이 하박국 내용을 모르고 만든 것 같아요.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노래예요. 실제적으로 패망의 노래거든요. 패망의 노래. 하박국 이 패망의
한상을 보면서 그 세계를 보면서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 잠깐 있는 이 잘 산 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써놓은 글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미국에선 최상류층만 집에 비데가 있대요. 물값도 비싸고 전기세도 비싸고 비데도 비싸니까. 근데 한국은 와보니까 어느 집에나 가나 비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인터넷도 어느 곳이나 가나 그냥 초고속으로 터지죠. 어느 곳에나 가나 쉽게 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병 들어도 병원비가 비싸니까 웬만하면 병원 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외국 생활인데, 한국은 병원 가면 기껏해야 3,000원, 4,000원밖에 안 나오고 어른들은 아예 안 나올 때도 많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뭐가 없네 하면서 미국으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캐나다로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호주로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20년간 그렇게 살면서 그 고생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잘 산다 하고 떵떵거린다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옆집 그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에서 잘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삶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것, 우리가 모르고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병든 믿음을 고쳐야 돼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끝까지 안 고쳐버리잖아요. 안 고쳐요. 지금 하박국은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고칩니다. 그는 뼈를 녹는 통회를 해요. 우리도 뼈를 녹는 통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이 내게 있음을 알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 신앙 바로 세우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을 알고 감사로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